안녕하십니까. 문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 비유는 불신자들한테도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스토리죠. 이 비유가 기록된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10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아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게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자, 잘 짜여진 구조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바로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죠. 누구에 대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근데 이걸 누구한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냐? 그들에게 이 비유로 유시되라고 했어요. 이 그들. 그죠? 여기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근데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응? 이 젊은 랍비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하는 말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자, 이 비유로 이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인들과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한데 어울려 식사하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퍼붓자 이에 대해 예수님이 자기 변호를 위한 맞대응의 성격으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상황 파악을 하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차례로 말씀하셨죠. 앞에 나오는 두 개의 짧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긴 스토리가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비유는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위한 일종의 전주곡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양을 찾는, 그리고 이 비유를 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그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찾아다니는, 그러다가 결국 찾죠. 그 잃은 것을 찾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같이 이 비유를 했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돌아온 탕자 비유에 대해서는 뭐 이와 같이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자, 근데 이 공통된 뼈대로 설명해 보면 첫 번째, 뭔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열심히 찾을 때까지 찾아요. 세 번째, 그리고 찾고 나서는 뭐예요?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뼈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다른 스토리가 점점 갈수록 강화되는 어떤 나선형 구조로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단순하지만 완성된 메시지를 이제 던진다고 보시면 돼요. 100마리의 양이 그죠? 이제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이 되고 그 다음에 2명의 형제로 이제 줄어드는 압축 과정입니다. 100개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것보다는 10개 중에 하나, 그리고 더 나아가 2개 중 하나를 잃어버릴 때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틋함과 간절함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죠? 사람. 자, 잃어버린 동물, 그리고 잃어버린 사물, 그 다음에 잃어버린 사람으로 가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짐승.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꼭.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평과 비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들은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으로 인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혹시 그거 생각나십니까? 누가복음 7장에 33, 34절을 한번 볼게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 표현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하니 이게 누가복음 15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안 먹어도 비난을 받고 귀신을 들렸다라고 세례 요한은 비난을 받고 인자는 그죠? 예수님 본인이 이제 인자라고 하시면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먹기를 탐하고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 광야에 살면서 수도원적 영성을 유지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요? 완전히 반대되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한테는 어떤 비난? 귀신 들렸다. 자, 이 기준은 누구예요? 이 기준, 귀신 들렸다라고 봤던 이 관점은 누구? 종교인들이죠. 누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었다고 자만했던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관점이 세례 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마지막 선지자를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귀신 들렸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했다고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해석이 되어 있죠. 이 표현은 이제 차후에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또한 어떻게 보였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또 다른 극단주의자예요. 그죠? 극단주의. 예를 들면 너무 금식을 해서 이제 광야에서 금식하는 생활로 그려진다면 예수님은 늘 잔치로 막 참석해서 먹고 마시는 모습. 이렇게 확실한 대조를 이렇게 보이고 있었어요. 이들의 눈에는. 그죠? 그래서 금식하는 세례 요한과 잔치하는 예수님이라고 이제 이들은 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히브리 원어로 표현을 해보면 목보와 술꾼이라는 표현입니다. 목보와 술꾼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비난과 경멸을 담고 있는 이 많은 호칭들 가운데 왜 이 호칭을 썼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마디로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중상모략을. 자, 왜 굳이 이 호칭을 썼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디엄. 한마디로 그 좀 나쁜 표현을 쓸 때 호래자식이라는 표현이죠. 호래자식. 그죠? 좀 안 좋은 말이죠.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이제 오늘날로 표현이 되는 그러한 사람에게 붙이는 욕설 같은 수준의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자식을 표현하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욕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보술꾼이라는 것인데 이거 우리말로 뭐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지르는 사람을 하고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 원어로 목보술꾼이라는 표현은 도대체 어디에 나오나? 라고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하면, 자,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와 같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신명기 21장 18절 그래서 21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당시 싹수가 노란 이 자식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도시의 성문에 문제의 자식을 데리고 가서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식은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입니다. 이 말이 이 히브리적 원어적 표현 예수님께 가해진 목보와 술꾼과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이 자식은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입니다. 자, 이 욕설의 관용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그래서 부모로부터도 이런 징계를, 이런 정죄를 받은 자식은 도시의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에게 내려진 법정 최고형이 뭐라는 거예요? 최고형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이만큼 부모의 말에 거역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악을 제해버리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부모의 말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도 길들여지지 않아. 그럼 어떤 표현? 이는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하면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다 먹었죠. 그죠?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음료니까. 자,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날 개념의 어떤 지금 이 술꾼이라고 붙여질 만큼 이런 표현을 받을 만큼 알코올 중독자셨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그죠?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런 예수님께 가해진 술꾼이라는 어떤 비난 때문에 뭐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막 혈중 농도가 막 그 기준치를 높아갖고 맨날 음주운전을 하고 다녔던 어떤 현대인의 그러한 코가 빨갛고 막 딸기코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요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 당시에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자식들에게 붙여지는 욕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이디엄이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표현이었고 이것을 예수님께 가해진 비난이었다라는 거는 그죠? 이 비난으로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이런 표현을 가했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 종교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품으로 어디 저렇게 죄인과 세리인과 어울리고 같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거야? 이 비난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강도면에서 훨씬 강해져. 그냥 우리가 그냥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
그 이 비난의 강도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고 세기를 박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이 율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패역한 아들로 여겼을까요? 그죠? 이 비난이 두 가지예요. 그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래요. 자, 그러면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표현이 이 강도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돼요. 그죠? 강도가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이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들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죠? 오늘날 그냥 단순히 그냥 국가 세금을 백성들에게 거두는 어떤 오늘날의 국세청 직원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죠?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세리라는 직분이 어떻게 생겨졌고, 이 세리라는 호칭이 나타내는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조롱이 세리 같은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롱이 가득한 욕설적인 표현이 돼버렸어요. 자, 왜냐? 로마 제국에서 실행한 그 속국들한테 실행한 독특한 세금 제도에서 이제 기인한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도 이제 그 당시 이제 로마 속국으로 속해졌기 때문에 현지인 출신의 그 유력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했어요. 공개 입찰을 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팔았습니다. 이 권리를 팔았는데 이 권리는 가장 많은 액수를 공개 입찰할 때 써낸 사람한테 돌아갔어요. 결국 세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현지인 출신이란 말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세무 공무원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무 공무원으로. 누구에게 속해서? 로마에게 속해서. 한마디로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 같은 개념인 거예요. 앞잡이 개념. 그래서 일본에 앞장서서 이렇게 완장을 차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고발을 하고 저 사람은 같은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죠? 그것처럼 세금 징수권을 이런 주는 이런 도급제는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본다면 세금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어떤 이 유력자들이 이 권리를 로마가 팔았을 때 이 유력자들이 돈을 내고 이 권리를 샀죠. 그럼 이제 이걸 인정해 줬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옆에 이웃이 누가 사는지 막 그냥 인사만 하고 다니는 정도?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어느 집에 숟가락, 젓가락까지, 응? 그 집안의 형편이 어떤지 누구보다도 아는 그런 친밀한 공동체의 사회였어요. 근데 이 세리인이 된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한테 팔아먹는, 그 일본 앞잡이다라고 하면 그 이미지 있죠. 그거 같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이미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아주 고수입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나가는 직종이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공개 입찰해서 최고액을 그 유력자가 써냈어요. 근데 이 세금 징수권을 따냈죠. 이들은 할당액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할당액을 로마한테 이제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이윤이 되는 거죠. 그럼 이윤이 되면 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같은 동포의 혈세를 이제 짜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라는 이미지가 이 세리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들의 친구다. 어떤 이미지인가요? 그죠? 그 친일파에 대해서 우리는 적대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죠? 한마디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친일
파는 이제 친일을 하면서도 플러스 어떤 이미지예요? 나라에 대한 역적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까지의 이미지가 이제 친일파겠죠. 이제 5장 46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죠? 세리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 세리 같은 이들도 너희들이 멸시하는 이 세리 같은 사람도 뭐 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한다. 얘기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들과 같이 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리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생각되어지는지, 근데 그 이미지와 같이 세리인과 친구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죄인의 친구다 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알아봐야겠죠. 죄인, 이 죄인, 단순히 우리는 이제 죄인이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일컫는,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의 독특한 표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수한 개념입니다. 이 당시 성서시대 때 그냥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는 보편적인 이 개념으로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두드러진 죄인, 뭐 창기나 아니면 강도, 뭐 이런 그 뭐라 그러나 그 두드러진 죄인이지만 어떤 고의적으로,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악을 행하고 이제 그 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런 고의적이고 계속해서 이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일컫는 특수한 개념의 용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세리라는 이미지와 요 죄인의 개념들이 플러스된 단어는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사악한 사람들, 한마디로 패역한 사람들, 저주맞다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의 단어로 쓰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로 묶이면 한마디로 도매급인 거예요. 자, 패역한 사람들의 도매급이에요. 근데 이들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본데 여기서 언급된 죄인은 특별히 이제 창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죠. 근데 이 창기는, 자, 오늘날의 어떤 그 현대 사회의 성매매 여성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또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술꾼이라고 비난했죠. 술꾼. 자, 그러면 막 그 알코올 중독자 수준의 막 늘 술에 쩔어 있고 막 이런 사람의 표현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창기라고 부르는 것도 문자 그대로 성매매 여성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 창기는 공개적으로 꼴사납게, 한마디로 꼴사납게 행동하는 그러한 여인들을 가리키는 어떤 사회적인 암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제자 그룹 중에 여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죠? 근데 이 당시는 그 남자 스승이죠. 한마디로 남자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때로 다니면서 공개적인 식탁까지 합석한 여인들의 모습은 이 당시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을 따라서 어떤 뭐 여자 집사님들이 막 4-5명이 피망을 같이 가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아무렇지 않죠. 근데 이 당시는 1세기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적 규율 안에서는 이 장면은 어마어마한 뭐예요? 쇼킹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쇼킹한 장면. 아셨나요? 자,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확실하게 구별되는 사회적인 공간이 있었어요. 자, 어떤 걸까요?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여인은 집 안에서만 활동해야 돼요. 집 안에서 활동. 그리고 집 밖에 나갈 때는 집 밖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밖에. 이러려고 그러면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했어요. 홀로 다닐 수 없었어요. 그럼 남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몇몇의 여인들이 335 무리를 지어가지고 바깥 출입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당시 여인들은 일생 동안에 세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했어요. 결혼 전에는 누구? 아버지. 그리고 결혼 후에는 남편.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장남의 보호를 받았었어요. 불과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이 같은 모습이었다면 낯설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창기라는 이 이미지는 술꾼이라는 표현과 같이 어떤 해픈 여자, 틈이 많은 여자, 함부로 해도 되는, 창기같이 여겨도 되는 그러한 여인들에 대한 호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개념의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요거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독특한 표현으로서 죄인이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그 셀이라는 이미지와 이 죄인이라는 이미지가 합쳐져서 패역한 사람들의 친구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회적인 매장을 하는 호칭이었다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경멸조로 이야기하고 중상모략을 가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격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인격 살해. 그 당시에. 이 정도의 심각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이러한 호칭들이 종교 지도자와 같은 유력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더욱 치명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제 세리와 죄인의 친구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취급을 받고 이러한 호칭들로 비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1장 31절. 야,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그 창녀들과 세리인들 이 개념,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1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한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는 거냐 라고 할 때에 나중에 쭉 얘기를 하고 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그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와 창녀들은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취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도저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이런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생각했던 이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가까우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말씀을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 취급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주고 하더라도 그래서 많은 평신도들보다는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깝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겸손하지 않고 내가 평신도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들을 함부로 종교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종교적인 그러한 역사를 왜곡해서 알고 있고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향해 줘야 된다. 자, 우리가 이런 시각이 없는지 저 사람은 진짜 세리와 죄인 같은 정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회개할 리가 없어.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분명히 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남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부터 경계해야 됩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죠? 식탁으로 이제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식탁을 함께 식탁에서 먹으면서 함께 교제를 하고 잔치를 하고 이제 했었어요. 누구와? 바리새인이 보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교제를 하셨어요. 그럼 이게 그토록 심각한 문제일까? 그죠?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중동 문화에서 누군가와 빵을 나눈다. 한마디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는 그 사람과 뭐를 나눈다? 생명을 나누는 의미예요. 이 포괄적인 문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식탁 교제를 함께하는 당사자들 간에 뭐가 있을까요? 명예와 화해, 신뢰, 형제애, 그리고 용서 등을 나누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가 함께 식탁 교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큰 기업체의 어떤 최고 경영자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직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식탁 교제를 계획할 수 있죠, 그죠? 뭐 칵테일 파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관리자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부사장급만을 위한 어떤 디너 파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급에 따라서 어떤 식탁의 어떤 교제 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단지 이것이 예를 들면 한 끼를 때우는 배를 불리는 어떤 생물학적인 개념의 의미가 아니죠. 그죠? 분명히 친목과 관련된 일뿐은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개념이 그리고 그 누구와 함께 식탁에서 먹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처신을 해야 하나 이걸 뭐라 그래요? 테이블 매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식탁 교제는 그 경제적 차별 그리고 사회적 계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 차별을 가늠하게 해주는 어떤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식탁 교제를 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그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상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이 그리고 권력이 이제 매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정체성에 어떤 경계선을 그어주는 어떤 문화적 행위라는 거예요. 생물학적 의미를 포괄한 어떤 개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돈이 많아. 근데 상당한 어떤 이 부자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이제 그 거지가 왔어요. 근데 막 악취가 엄청 물씬 풍기는 거야. 근데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이런 반응일까요? 약간의 먹을 것과 이제 그 국률하게 여기면서 이제 돈을 좀 쥐어주고, 좀 씻고, 이제 음식 좀 드세요라고 서둘러 보낼 수 있는, 그죠? 약간의 돈을 주는 정도.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거지를 이제 우리 집에 들여서 이제 주방으로 해서 식사를 차려줄 수 있어요. 그죠?
자, 세 번째. 우리가 그 거지와 함께 냄새가 풀풀 나는 그 거지와 함께 우리 가족 전체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 합석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와 우리의 친구들이 함께하는 만찬 자리에 이 사람을 초대할 수 있어요. 자, 점점 확대된 더 친밀함이 나오죠. 자, 여러분 어디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대부분 1번까지, 아니 내쫓는 거는 너무하고 1번 정도까지 돈 쥐어주면서 찍고 맛있는 거 사주세요 라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구제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상태가 뭐예요? 이 거지라는 사람을 어떤 이런 3, 4번의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 당시에 유력자들이 다수의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조금씩 그 부양을 하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하는 것은 분명 명예로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들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깎아먹는 일이었다고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사회적인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요. 함께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한마디로 대제사장이 이러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종교적인 개념이 추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근데 예수님은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로 보일 만한 일을 전혀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면서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유력자들한테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인격 살해를 받고 중상묘락을 받고 경멸하는 시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들과 함께 하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렸는데 아직 본론도 가지 못했어요. 본론도 가지 못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성서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 그 1세기 시대의 시각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런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하고 나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나서 이 비유가 과연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잃어버린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의미로서만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 맞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 몇 개의 영상들이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조합이 돼서 나중에 이 비유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편협된 개념으로만 해석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